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5장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은엄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가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파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리스도가 그들이 믿고 살고 있는 모든 율법 전통을 깨뜨리는 새로운 메시아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이때까지 안 한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굳게 믿고 있던 제사장에 관해서 그들의 그 제사장에 관한 그들의 어떤 통념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다시 깨뜨리면서 또 다시 새롭게 정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실 전제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불행인 것은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 시진이가 때때로 이상한 질문으로 좀 당황스럽게 하는 적이 있는데, 그 지난주였나? 그 시진이가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인 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그랬더니 그러면 공부는 왜 하냐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순간 이제 할 말을 이제 잊었는데, 예. 이런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TV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직장에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이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사람이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you want a piece of gum 그래요.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껌 씹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는 거죠.
I've got Jesus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으니까 껌 씹을 필요도 없고 또 둘이 또 이제 그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너는 1번 할래 2번 할래 그랬더니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의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가 사실은 아니죠. 그죠? 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뭐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직장을 가지 않아도 은행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안 가도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할 때 일어나는 코미디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무엇일까? 이제 그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방향이 좀 달랐다라는 거죠.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바랬던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조금 달라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달라지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다 같이 서울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갑자기 대전에 가서 저 사람은 꺾어지더라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변화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이상할 정도로 변해버리죠, 사람들이. 그죠? 한 번씩 우리가 왜 소식이 없던 연예인들이 갑자기 믿는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인상이 확 변해 있는 걸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거죠. 세상에 살면서 이제 살아가는 좀 상식적이고 그런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 자체는 변한 게 없죠. 다 먹고 살아가야 되고, 다 직장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런 상식적인 또 필연적인 것은 다 변함이 없는데, 자꾸만 이제 그 방향이나 목적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되죠.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적인 표현은 자꾸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고, 자꾸 좁은 문으로 가려고 그러고, 더 이상한 건 좁은 문으로 가서 고생은 우리 영남식 표현으로 직사게, 사투리는 아니죠 그게. 쎄 빠지게. 오케이. 역시 쎄 빠지게. 고생은 쎄 빠지게 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에서 보여주었던 문제,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는데요. 때려도 찬양하고 앉아 있고, 옥에 가두었는데 문 따고 나오고 있고, 그죠?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냐는 거죠. 때때로 다른 종교인들도 또 다른 지성인들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무소유를 가진 사람이 있고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죠. 법정 스님도 죽을 때까지 무소유로 살다 죽어서 나중에 그때 입적했다 그러나요? 돌아가셨을 때 그 무소유의 삶을 굉장히 칭찬하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다른 종교인들과 지성인들도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자,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 자체도 충분했다라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과연 왜 그랬냐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제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또 철학적인, 또 지성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청렴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좀 고귀한 삶의 모습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으로 충분했던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사실 성경은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다른 분량이죠. 다른 분량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넌 부자니까 무조건 넌 망할 거야.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죠? 번영신학과 또 민중신학이 가진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굉장히 내세적인 이 세상 쎄 빠지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내세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기복적이어서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이죠.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많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또 미신적이고요. 예수 믿으면서 미신적인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죠? 영적인 것하고 미신적인 것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미신적인 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영적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적을 하는데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나요? 배교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이전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냐라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성장을 멈춘 기형아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장 12절에 그런 모습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때는 오래 지났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에게. 그죠?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더 깊게 알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냥 서양인의 모습을 한 예수님, 그죠? 그냥 늘 허허허 웃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그게 단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대답을 못하게 돼요. 자,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오해했던 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대답을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전통보다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을 버리지 못했고 그들의 역사를 버리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지침들을 내어놓지를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졸업을 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 때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교과서를 받아서 새로운 중학생으로 배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학교에 가서도 자꾸만 초등학교 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버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부터 이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믿음장에 가기 전까지 이 대제사장에 관한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컸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말씀은 떨어지지만 많은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어쩌면 그것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인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그 우리 자신의 욕심이나 우리 자신의 가치관 위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두지 못했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도 알고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대제사장도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들어가 있는 것. 예,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틈엔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전통이 우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제 그런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5장을 한번 쭉 보죠. 이것은 우리 나중에 11장 믿음장으로 가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1장을 다시 가보시죠. 1절,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 히브리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을 대표하고 또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거죠.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라고 해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따라가고 있는 미혹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어요. 인간 대제사장들은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겠죠. 자기라고 유혹을 안 받았을까요? 다른 그 백성 중에 어떤 높은 사람 또 뭐 잘 되는 사람들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세상에 대한 권력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 연약함이 늘 그들을 휩싸고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대표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사람의 한 명이 되셔서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이제는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읽었던 사무엘서에서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려고 하실 때에 그 밤에 심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했었죠. 그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도 그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습은 바로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했을 거예요.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간구를 했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반드시 오셔야 될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 강조하다가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 중에서 굉장히 은혜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배고파하셨다. 굉장히 그게 사실 은혜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같이 느끼신 분이시거든요.
그 어떤 신학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라고.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잠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피곤함을 능히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완벽하게 오셨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쓴 뿌리들을 같이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큰 위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로 가보시죠. 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서 인간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앞에 대표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아야 했었어요. 그죠? 자, 또 속죄제를 드렸고요. 자, 예수님은 매번 드려야 할 속죄제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죄제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실 수 있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죠. 자,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자, 4절까지 보았을 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무도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었죠. 그죠?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였었어요. 유다 지파니까 벌써 여기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이 아니고 유다의 자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 그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자꾸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좀 격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네,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고요.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들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성경을 다시 복음을 다시 배워야 하실 분들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론의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예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유일하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지 못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7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제가 다음 말씀 나눌 때나 다음에 이 7장을 같이 묶어서 할게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존재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제사장을 압도하는가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제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두 대제사장을 이제 영접을 할 거예요. 아론과 멜기세덱. 자, 5절로 한번 가보시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셔가지고요. 5절 6절 시편에서 지금
인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론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아론의 지파, 레위 자손들로서 나온 제사장들의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제사, 5가지 대표적인 제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들이 했던 많은 제사들의 중요한 그 주제는 속죄였었어요. 그죠? 속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의 속죄 제물을, 속죄 제사를 주관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죠? 제사장들로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7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서요. 사실 대제사장들의 역할이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같은 민족을 위해서 같은 또 사람으로서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자, 이런 예수님의 간구는 우리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왜 고난 편이라고 해서 시편 22편과 69편을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심한 고통, 간구 그런 것들이 22편에 잘 나와 있고 69편에 또 잘 나와 있어요. 또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 자신과 또 그 자신과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이어주는 그러한 대제사장적인 기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아론의 지파로서 감당해야 할 사람을 대표하는 그죠? 속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자, 이것을 아론이 보여주었던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은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하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7장에서도 한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4장 한번 가보시죠. 예, 14장.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서가 아니고 창세기 14장 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천천히 쭉 읽어보죠. 우리 시연이 엄마부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마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이딜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다스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11조 때문에 중요한 구절은 아니고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해서 멜기세덱의 두 가지 신분이 나와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이때 맥락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관하는 연합군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또 동맹군이 서로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지죠. 그 사람들이 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어요.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그 동맹군들이. 자, 그러는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던 롯이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동맹군이었을까요? 그냥 같이 농사짓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쳐부수고, 약간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죠? 여기서 아마 아브라함이 굉장히 스스로도 놀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 대단하구나. 스스로 놀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물리쳤던 그돌라오멜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 롯을 찾아오죠. 롯과 그 가족들을 찾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10분의 1을 준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멜기세덱이 무엇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살렘 왕이죠.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예, 평화를 빕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살렘 샬롬 그 왕이기도 하고요. 평화의 왕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그것이 왕으로서 했던 이야기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했던 이야기처럼 보이시나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요, 멜기세덱은 지금 왕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에요. 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을까?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혈통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계통의 사람이 아닌 그 율법 이전에 있던 멜기세덱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민족에게 중요한 제사장인데 그럼 이 사람은 과연 누가 제사장으로 세웠냐는 거죠. 그죠? 레위 지파에서 났으면 다 제사장이 됐었어야 될 텐데 남자들은 그죠? 자동적인 것인데 멜기세덱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멜기세덱을 제사장이라 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칭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만에 하나 아론이
멜기세덱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그죠?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혈통을 넘어선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은요. 5절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요. 5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은 아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죠? 아들이 되고 나니까 혈통이나 직함, 지파의 자손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왕이 또 그 농장 주인이 어디 딴 곳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종들을 죽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은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어떠한 그 사명이나 소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모든 혈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아론의 살아있는 사람, 아론의 그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이 모든 제사장을 압도하는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셔가지고요. 멜기세덱처럼 혈통으로 된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들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성전과 제사장 중에서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 하셨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선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전통과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 복음 속에서 갈등하는 게 성립이 되면 갈등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걸로 이미 아론도 그렇고 다른 아론의 후예들이 보여주었던 제사장들이 누군가를 예표했는데 그 예표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오셨단 말이죠. 자, 원형이 오면 예표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맞죠. 계속해서 예표를 했던 사람들의 전통의 역할은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원형이 왔으니까. 근데 왜 자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형을 택할 건지 예표하는 것을 택할 건지 고민하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질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보았던 12절.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처음 오늘 나눔의 서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우리들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만의 대제사장이 있는가 생각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신 그 길과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갈등한다라는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의 길과 예수님의 길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본체이신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표했던 모든 길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소환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개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예표하던 것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예표하는 게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닐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잘 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증거가 되어버리죠. 교회 밖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열심히 살아야 할 우리들이 자꾸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깊이를 증명하려고 그러죠. 무엇인가 자꾸 지금 주객에 전도되는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어요. 내 눈앞에서 열심히 교회 이벤트에 참여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들어가면 신앙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이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후자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싸워가라라고 하신 게 복음의 마지막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잖아요.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여러 영역 속에서 부딪히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이상한 모습의 대제사장의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보고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어야 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됨으로 해서 긴 선지자의 전통은 이제 쇠해야 돼요. 이제 막을 내려야 돼요. 모든 선지자가 했던 말은 무엇을 먼저 알았나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먼저 알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그들이 오랜 역사 동안 바라고 예언해왔던 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쇠하여야 되죠. 그리고 원래 약속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 모든 너희들이 이때까지 매여 있었고 지키려고 했던 모든 대제사장과 성전의 전통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만 흥하여야 한다. 이 초보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너희들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쇠하여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흥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도 있으시고요. 자꾸만 모든 걸 흥하게 하려는 미혹됨이 있어요. 오늘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전히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미혹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대제사장은 이제 쇠하여야 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제대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대로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같이 우리가 지금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11절 이후는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죠. 사실 5장 11절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 그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함께 나누게 되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나눔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심령에 그대로 전달되고 또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흔들어 주시기를, 또 뒤바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신앙의 고집들,
또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 믿음들 모두 다 없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을 우리들 각자의 대제사장들을 고집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혹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